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께 라는 제목입니다.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는 바벨탑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노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와 관련된 말씀이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죽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공들여서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요.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나 하나면 됩니다. 요즘은요. 근데 전통시대에서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딸린 식구들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야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정해진 곳 없이 순종하고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기를 따르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중간에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야기, 이스마엘 관련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십니다. 인신제사가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드릴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엄청 괴로웠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괴로움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장소를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다시
함께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으로 향하던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7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이나 똑같았습니다. 번제단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삭을 번제단에 눕힙니다. 이때 이삭은 반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는 급히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 아이에게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풀어주고 주변을 살핍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하고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행동을 취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도 아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함, 행함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의로 이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떠한 사람들은 이 구절만 보고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 그러한 이상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하 구절은 생략해서 벌어지는 거짓 해석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행함으로 보였죠. 하나님께 행함으로 보였으니 이 믿음도 같이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 행함으로 인하여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순종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 면이 없다면 그 동전은 이미 동전이 아닙니다. 행동만 있다면 그 행동은 목적을 둔 행동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요? 보일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다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조건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사람의 행위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를 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한 구절씩만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은 그 한 구절만 보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뒤의 구절들을 봐야 하고 글의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각 장과 절은 성경이 쓰여지고 한참 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글의 문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안다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근데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말하는 이방인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 믿음의 조상 안에서 복음을 둘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나를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 내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명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인생을 운전했지만 이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달리실 게 아니었습니다. 죄 많은 내가 달려야 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하나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어서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 많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이 되셔서 그 고통과 피 흘리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내게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